그래서 자 오늘은 올리히 츠빙글리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마르틴 루터 했고요. 오늘은 이제 츠빙글리인데 그 독자적으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루터는 이제 독일 지방에서 한 거고 츠빙글리는 스위스에서 한 거예요. 네, 약간 네. 공통점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개 주로 쪼개져서 어떤 중앙 권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약간 신성 로마 제국 황제하고 약간 사이가 좋지 않은 하여간 그런 공통점들이 다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잘 또 퍼져나갈 수 있는 요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루터하고 동시대 사람입니다. 츠빙글리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른 점들도 있거든요. 함께 살펴볼게요. 자, 마틴 루터가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이끌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았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그쪽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그리고 그러고 있는 중에 스위스에서는 이제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스위스를 이끌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배경이 전혀 좀 다릅니다. 루터는 그 수도사가 되는 과정을 그 봐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이렇게 영적이고 좀 이렇게 신비적인 약간 기질이 좀 다분히 있잖아요. 그쵸? 네. 예, 그에 반해서 츠빙글리는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인문학자 중에 하나예요. 인문주의자. 인문주의자요? 예, 인문학자 중에 하나예요. 당대 최고의.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출발을 뭐 루터처럼 뭐 금식하고 고행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게 아니라 네. 학식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학식이. 아, 똑똑한 사람. 예,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인문주의자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교황이 말하면은 그냥 믿고 그쵸? 네. 그다음에 사제가 얘기해 주면은 뭐 저기 뭐 콩으로 매주 쓰는 건 맞는 건데 하여간 예, 뭘로 뭐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고 받아들이고 이랬었잖아요. 그쵸? 네. 그쵸. 예, 근데 이제 인문주의자들의 그런 시대가 이제 이렇게 펼쳐졌었죠. 저 르네상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냐면은 교황이 뭐라고 말하든, 저기 사제가 뭐라고 말하든, 그거를 그대로 믿지 말고 원전을 직접 확인해 보자. 그쵸? 아, 예, 요런 이제 학문적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게 됩니다. 특히 인문주의자들 중에서는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스빙글리가 그런 어떤 풍토 가운데서 이제 사제나 교황이 말하는 것보다 성경 원문을 직접 공부한 거예요. 성경 원문. 네. 예, 그리고 그 교부들의 글들 있잖아요. 그쵸? 예, 교, 교부들의 뭐 어거스틴이라든가 유명한 교부들 많잖아요. 그쵸? 예, 그 사람들의 글도 채빙글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그 책을 읽은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그 원어나 이런 뭐 라틴어나 뭐 이런 뭐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이제 워낙 저기 학식이 있다 보니까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만 주어지면은 그걸 직접 읽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이 그 기본 소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물론 루터도 굉장히 그 교양적 소양이 높기는 하죠. 근데 루터를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인문주의라 자라고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진짜 좀 수도사에 가까운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츠빙글리는 이렇게 딱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수도사 사제라기보다는 인문주의자 같은 느낌이 확 납니다. 아, 네. 네,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 그 자체의 그 가르침, 그다음에 뭐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과 합치가 되는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츠빙글리가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알아가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반대하기 시작하죠. 그쵸?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습이나 가르침들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그다음에 권위 있는 그런 어떤 책들에 근거해서 반박하고 반대하는 설교와 저술을 내놓기 시작하니까 당해내지를 못하는 아, 다른 사람들이.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한다더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쵸? 네. 내가 저기 뭐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뭐 그 사람이 이러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데 스빙글리는 정확하게 성경 하나를 쭉 인용을 하면서 그런데 성경은 이러하게 말하는데 이게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 네.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겠죠. 없겠죠. 그쵸? 그래서 반대하려는 스위스도 어쨌든 뭐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 안에 있었으니까 일당백으로 스빙글리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스빙글리가 이제 이런 로마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성경과 올바른 그런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이제 굉장히 학문적으로 이제 비평을 가하니까 그 말이 틀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당해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거기에 협조하려는 이제 동조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3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져 있었잖아요. 스위스가 네. 13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중에서 5개를 뺀 8개의 주가 칸톤이 로마 카톨릭 교회랑 결별하고 개신교 진영으로 돌아서는 결실을 이루어낼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해요. 네. 근데 아, 이게 뭐 누구의 책을 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인문주의자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접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했던 겁니다. 아, 예, 혼자, 혼자서 한 거예요. 예, 네. 근데 나중에 이제 근데 혼자서 이렇게 한 건데 나중에 루터하고 이렇게 보니까 둘이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네. 결국 성경 그 자체를 그쵸? 예, 가감 없이 보면은 비슷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줄게요. 그래서 츠빙글리가 이제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이제 루터가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동안에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무려 8개 주를 그쵸? 예, 개신교 진영으로 돌려 세우는데 성공할 만큼 크게 활약하는 그 사람이 이제 츠빙글리인데 자, 츠빙글리가 스위스에서 이제 이렇게 크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봤듯이 스위스는 굉장히 독립적이잖아요. 그쵸? 예, 연방을 형성하기는 했지만 각자가 굉장히 독립적이고 그러니까 그 간섭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의 중앙 집권화된 나라를 이루지는 못하는데 외적의 침입은 조금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느슨하게 군사적으로 연합돼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츠빙글리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펼쳤을 때 이게 이제 중앙 차원에서 제지를 받지 않고 이렇게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또 하나는 신성 로마 제국이 이 스위스를 약간 좀 찬밥 대우를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냥 이 지역은 요 시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험준한 산악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뭐 볼 게 없어요. 프랑스 하면은 딱 넓은 땅덩어리에 그쵸? 예, 그 내리쬐는 그 따뜻한 태양, 네. 풍성한 결실, 막 이런 거 딱 그냥 듣기만 해도 뭔가 풍성하잖아요. 네. 근데 그쵸. 이 당시 스위스는 그러니까 지금은 휴양지로서 명성이 높지만 이 당시 스위스는 진짜 말 그대로 그 뭐 볼 게 하나도 없는 예. 그러니까 그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이 알래스카를 이제 이렇게 그 헐값에 사들이잖아요. 그쵸? 네. 네, 헐값에 사들였던 이유가 저기는 얼음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헐값에 사들였던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볼 것도 없고 뭐 저기 또 조그만하잖아요. 그쵸? 조그만한 그런 곳이니까 예,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별로 그렇게 이제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방도 이렇게 형성을 하고 그리고 또 스위스 사람들도 그게 싫지 않아요. 이 사람들 원래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가 이래라 저래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할 사람들이니까 서로가 좋은 거죠. 그죠? 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 스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개혁이 마치 독일에서의 루터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울타리 역할을 해준 것이고, 그래서 무려 8개 주죠. 그쵸? 8개 주가 거기에 호응해서 개신교 진영으로 돌아서는 결실을 거두게 됐고, 그럼에도 남부의 한 5개 주인가? 5개 주는 끝까지 카톨릭을 고수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됐어요. 자, 근데 그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른 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마틴 루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그 이 사람의 배경이 이제 그 차이가 이제 나는 거예요. 자, 루터 같은 경우는 수도사잖아요. 그쵸? 수도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강조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 이렇게 전기를 보면은 막 죄로 인해서 고심하고 그쵸? 마치 철로 역정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대기가 쭉 펼쳐지잖아요. 그쵸? 츠빙글리의 그런 어떤 그 노선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눈에 안 띕니다. 아, 많이 눈에 안 띄고 성경을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올곧게 적용하기 위한 그런 그 발걸음이 훨씬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뭐 성상 파괴 운동을 주도하고 막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뭐 이렇게 죄의 짐을 벗어던지고 막 이런 어떤 부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좀 작은데 그게 이제 이 사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문주의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인문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적인 것보다도 현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성을 기울이는 게 많았죠. 그쵸? 예, 네. 이 츠빙글리가 그래서 그런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 예,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그 뭐냐 뭐 그 사제라고 할게 목사님 같은 경우가 뭐 정치나 외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막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루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사실 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고 정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따로 세우신다. 이게 이제 그 어거스틴이 말한 두 왕국 이론인데 이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루터가. 네. 그래서 영적인 왕국의 교회고 그것은 목사에게 맡겼고 세속 왕국은 칼을 쥔 통치자한테 맡겼으니까 각자가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함부로 그쵸 목사가 정치인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정치인이 목사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선을
그 지키려고 하는 게 루터입니다. 그래서 네. 루터는 이제 수도사적인 그런 어떤 기질이 있으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이어받는데 스빙글리는 인문주의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나 그 다음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루터보다는 확연히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역을 했냐면은 그런 그 잘못된 것들을 철폐하고 이렇게 물리치고 그쵸? 그래서 성상을 다 없애야 된다, 파괴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을 일으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정치나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직접적으로라고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그 아, 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까지도 주저함이 없었어요. 아, 네. 예, 그게 이제 루터와 츠빙글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말하는 바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 영적인 부분들, 사람의 구원, 거듭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츠빙글리는 이제 그 교회나 이런 부분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 바로잡을까라고 하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조국인 스위스가 처해져 있는 정치나 경제의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갈까라는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룬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에서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기 뭐냐, 다스려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부분에까지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를 사실상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 역할도 같이 겸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스빙글레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경제, 외교 노선이 정해지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 예. 네. 근데 루터 입장에서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 예. 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런데 스빙글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아, 네. 예, 그리고 그 차이가 그런 데서 온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인문주의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세적인 것에 대한 다양한 관심들, 그 중요성들을 루터보다 확연하게 높게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 초기 개혁은 정치하고 종교가 맞물려서 이렇게 개혁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은 이게 단순히 그 종교 개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치 외교의 차원에서 함께 진행이 돼요. 네. 특히 그 나머지 그 5개 주 있잖아요. 그쵸? 네. 그 5개 주가 굉장한 이제 위협을 느낍니다. 아, 다섯 개. 네. 카톨릭의 노선에 섰던 5개 주가 큰 위협을 느끼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수적으로 이제 불리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스빙글레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또 현세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감각이 남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8개 주를 이렇게 그 통할해 가지고 5개 주를 그냥 마치 천하통일하듯이 삼국지 천하통일하듯이 네. 네. 무력으로 그냥 접수해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이 그 5개 주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게 돼요. 네. 그래서 그 5개 주가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리끼리는 안 되니까 외부에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옆 나라인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거든요. 거기도 카톨릭 국가예요. 그쪽에 손을 내밉니다. 우리를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아, 네. 그래서 이게 그 갑자기 그 종교 개혁 그 문제가
이제 그 내전의 문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전쟁과 외교의 문제로 바뀌어 버리게 된 거죠. 그걸로 네, 시작이 돼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같은 카톨릭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손을 잡아서 처음엔 보호한다였는데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아주니까 이젠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8대 5였잖아요. 그쵸? 네, 대충 주로 따지면 8대 5였는데 이 옆에 오스트리아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한 뭐 전력이 어느 정도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한 100 정도로 잡을게요. 네. 예, 근데 갑자기 100 정도 되는 애가 여기에 서주겠다고 하니까 105대 8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물론 100을 다 보내주진 않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 10만 보내준다고 해도 15대 8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압도적이죠. 전력이 두 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손을 내밀었는데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아주는 순간 이 구도가 역전돼 버려요. 아, 예, 네, 이번엔 5개 주가 살아남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8개 주가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아, 상황으로 역전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를 인문주의자였던 츠빙글리가 이거를 캐치를 해요. 모르지 않아요. 네, 이대로 두면은 저 5개 주가 오스트리아랑 손잡고 진군을 해올 거다. 그러면은 그 말발굽에 우리가 다 짓밟혀서 다 이제 그 지금까지 이뤄놓은 개혁 작업들 다 물거품 되고 신앙의 자유도 잃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네, 뭘 내리게 되냐면은 이 5개 주에 대한 봉쇄령을 내려야 된다. 8개 네, 주가 힘을 합쳐서 예, 그러니까 네, 굶겨 죽이는 그렇죠. 예, 이 네, 8개가 힘을 합쳐서 이 넘어오기 전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기를 빨리 규합을 해서 13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10 정도가 못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네, 빨리 무력으로 봉쇄를 내려서 무너뜨린 다음에 병합을 해서 13을 만들고 오스트리아에 함께 대항하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그 5개 주에 대한 봉쇄령을 내리는데 이 8개 주가 이거를 꺼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건 뭐 내전이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 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츠빙글리가 이끌던 취리 혼자서 이 오스트리아랑 5개 주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 네, 1대 15의 싸움으로 바뀌어 버렸던 겁니다. 네, 1대 15. 예, 갑자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원래 8대 5였는데 이게 이제 그 정치랑 막 정치 외교랑 막 엮여 들어가면서 갑자기 1대 15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던 거예요. 네, 예, 이건 뭐 나중에 뭐 교회사 할 때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스빙글리가 이 싸움이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 그 성에서 버티는 싸움으로 해야 그나마 조금 시간을 벌어서 우리가 뭐 다른 개신교 진영에서 도움을 받아서 생존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네, 버티는 걸 하려면은 성을 막 보수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 그렇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제 1년에 특공대죠. 그쵸? 네, 특공대를 이끌고 나가서 이 15에 해당하는 전력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전투를 벌입니다. 네, 거기에 군목으로 참가를 해요. 그게 네, 카펠 전투거든요. 이 카펠 네,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애초에 이기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네, 시간을 많이 벌어서 마치 우리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쵸? 저 페르시아 본대의 그 진격을 늦추기 위한 그 300 용사의 특공대 기억나시죠? 그쵸?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서
최대한 진격을 늦추고 있는 동안 취리를 요새화해서 최대한 장기전을 벌일 수 있게 하고 그동안에 개신교 진영의 그 다른 원군을 얻어와서 도시를 구해낸다 이런 전략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래서 카펠 전투에서는 이제 대패를 하게 되고 도시를 요새화할 틈도 없이 이 군대가 몰려와서 그 전쟁을 끝내버리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카펠 전투에서 스빙글리가 전사하게 돼요. 아, 그렇게 해서 스위스 종교개혁이 막을 내릴 뻔했어요. 실제로. 예, 네, 이렇게 막을 내릴 뻔했습니다. 네. 예, 근데 참 되게 다르죠, 그쵸? 예, 근데 혹시 네, 치빙가 그 네. 죽는 거를 그림으로 한번 본 적이 예, 있네요. 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혹시 루터가 막 이렇게 막 칼을 잡고 나가면서 저기 세속 영주들의 싸움에 막 네. 끼어들어가지고 아, 예, 우리의 그랬어요. 생존이 달린 일이다. 막 나가서 싸우자. 막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앉아서 버티면 다 죽으니까 먼저 발목을 잡아야 한다.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죠. 결이 굉장히 다르죠. 그쵸? 예, 네. 이렇게 됐던 이유가 츠빙글리가 인문주의자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취리를 이끌어냈지만 결국 중과 부적인 거죠. 중과 부적으로 전사를 하게 되면서 그 상황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 남아있기를 고수하게 되고 오스트리아와 동맹을 맺고요. 그래서 북부주 남부주 사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목으로 참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북돋다가 결국 전사하게 되는데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바로 죽은 게 아니라 심각한 중상을 입어서 이제 신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전투는 끝났고. 그래서 이제 어떤 카톨릭주의 병사가 와서 이제 츠빙글리를 보고 이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제 뭐 죽기 거의 일보 직전일 것 같으니까 저기 사제를 불러서 거기 카톨릭은 종부성사하는 거 아시죠? 그쵸? 예, 네. 예, 죽기 전에 신부의 축복을 받아야, 그쵸? 그나마 좀 연옥을 좀 덜 거치니까 빨리 네 죄를 고해하고 종부성사 받아라 하면서 이제 거기도 군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네. 사람 막 불러왔더니 츠빙글리가 힘겹게 안 한다고, 네. 예, 고개를 겨우 젓는 그런 상황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들이 막 욕을 해대고 막 침을 뱉고 막 이러는데 저쪽에서 장군이 즈빙글리잖아 하면서 알아보고 와가지고 칼로 내리쳐서 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게 즈빙글리예요. 네. 그래서 이 즈빙글리는 이게 순교했다라고 보기도 참 애매해요, 그쵸? 예, 네. 츠빙글리는 취리죠, 그쵸? 취리의 그런 어떤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을 위해서 전투를 이끌다가 목숨을 잃었죠. 근데 그런 어떤 네. 전투가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서는 어쨌든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또 활약을 했죠. 그래서 이게 네. 굉장히 좀 애매한 네. 네. 애매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의 역사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츠빙글리보다는 루터를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유. 그러니까 루터가 먼저 시작하기도 했고 그리고 영향력이 더 크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신교의 그런 역사들 얘기를 할 때 루터를 중심에다 놓고 츠빙글리를 그 옆에다 세워 놓죠. 그쵸? 이야기할 때 중요성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사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아요.
그나마 아, 완전히 소멸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면서 이 개신교 진영에 속했던 그 주들이 다 카톨릭으로 돌아서서 빠지고 이러지는 않게 돼요. 다행히. 네. 다행히 그러지는 않게 되면서 이 츠빙글리가 남겨놓은 그런 개신교 주들이 그래도 남아 있었고 그 안에서 이제 카톨릭 세력들이 이제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이 그 뭐냐 개신교 진영은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을 그 이렇게 잘 이렇게 북돋고 이렇게 해가지고 개혁을 완수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유명한 제네바의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스빙글리의 사역이 칼빈이 개신교 개혁이죠. 개신교 개혁을 할 수 있는 제네바라고 하는 주를 그래도 마련을 해줬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먼저 그거를 해줘서 그래도 8개 주였잖아요. 그쵸? 그 네. 8개 주가 개신교에 계속 남으려고 그 안에서 투닥투닥투닥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줄 사람이 누가 없나 이러면서 찾는 과정 가운데서 칼빈이 제네바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신교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그 마무리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작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네. 참 묘하죠, 그쵸? 그래서 츠빙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좀 아쉽다, 그쵸? 그래서 이걸 순교했다고도 보기도 어렵고, 근데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신교 그쵸? 주죠. 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돼서 거기서 이제 칼빈 선생님이 진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얻었으니까 이게 참 묘해요. 그쵸? 네. 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묘합니다. 루터는 애초에 나 종교개혁 할 생각도 없었고 네. 그런데 갑자기 수도사가 되게 하시질 않나. 그 수도사가 되는 과정들도 참 사람의 지혜로 말하기 되게 어려웠고. 근데 하여간 그 물줄기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존 칼빈이죠, 그쵸?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종교 개혁의 사실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요.